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그 주시니 이는 자기가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름답게 주 앞에 찬양하며 또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인 되게 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견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 때에 주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견고한 뿌리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주일이라고 그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주일. 원래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의 날을 이제 짧게 해서 주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구약 시대까지는 그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예배는 안식일 날, 다시 말하면 토요일 날 드렸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것도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던 것도 항상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날짜가 토요일 날 드리던 예배 날짜가 하루 뒤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11시가 본 예배라고 그러는데 사실 주일에는 본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8시에 예배를 드려도 본 예배입니다. 9시에 드려도 본 예배고 뭐 10시에 드려도 본 예배. 유럽에서는 보통 10시에 드립니다. 아침 식사하고 천천히 교회에 오면 한 10시쯤 되죠. 미국에서는 이제 주일 본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왜 11시에 드리냐면 그 미국은 이제 처음에는 낙농 국가였었잖아요. 소 키우고 이런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소젖을 짜고 이렇게 옷을 챙겨 입고 교회 오면 그게 딱 11시가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당연한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8시에 예배 드려도 되고 9시에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예배 드리는지 주일 예배 드리면, 그러나 가능하면 오전 예배가 좋습니다. 제자들도 오전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또 주일날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일날 저가 홀로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하는 거, 혼자라도. 보통 우리가 여행하고 이러고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교회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혼자라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던 가운데 놀라운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참 항상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범한 사람을 들어서 쓴 일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비범한 사람도 쓰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식인들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걸 저런 걸 보면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쓰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외의 모든 제자들은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평생 낚시질하던 사람, 그물질하던 사람이에요.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앉아가지고 그 남이 이제 부정한 돈을 받던 세리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은요 또 열심당,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한답시고 그냥 가슴에 칼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비범한 역사,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가 이렇게 확 어떤 그 큰 획을 이루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자들이라든지 뭔가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 그것도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가장 낮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받고 그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리나 마리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막달리나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가봤어요.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더라고요. 그 이제 보통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6이 나옵니다. 6. 그래서 마리아가 나오면 이게 그 마리아인가 저게 요 마리아인가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가 성도들이 대부분 헷갈려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그 마리아는 영어로 말하면 메리입니다. 메리. 그러니 뭐 여러분 얼마나 흔한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중에 메리 그러면 미국 여자들 지나가다가 메리 그러면 한 서너 사람 쳐다보잖아요. 이것처럼 흔한, 옛날에도 그랬어요. 일단 막달리나 마리아,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귀신이 7이 들렸고, 그리고 귀신 7이 들리면서 저가 뭐해서 먹고 살았냐면 창녀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그 다음에 창녀였던 여자, 그런 여자가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여자, 아니 평범하다 못해 너무너무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비범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이게 이 어떤 그 재판장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입니다. 어떤 그 중요한 사건 앞에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그것을 이제 증거하죠.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콘사이스를 찾아보면 알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 동시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무엇인가에서 증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증인들은 순교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것 선생이라든지 가르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건 교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전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증인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증인들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인데 어떤 증인들이 있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증인들의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본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거 중에 제일 확실한 것은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좀 아픈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심각한 게 잇몸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잇몸 나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다 손들어. 60 넘으면 다 손들어야 돼. 뭐 아닌 척하고. 우리 잇몸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어요. 나는 제가 이 참 이하나 옛날에 이빨을 잘 안 닦아가지고 썩은 일은 있어도 잇몸이 나쁘다는 얘기인데, 근데 작년에 치과를 갔더니 잇몸이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몇 군데가. 그리고 이를 치료해도 그 잇몸이 내려앉은 이는요 항상 좀 불편해요. 뭘 씹어도 불편하고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1년 동안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는데 칫솔질도 안 되고 무슨 뭐 인사돌 약을 먹으면 된다는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다 뻥이라고 나와 있는 바람에 여러분, 잇몸을 좋게 하는 약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인사돌 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돈 주고 사 먹지 마세요. 근데 내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노예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잖아요.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잇몸이 나쁘면 오일 쿨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오일 쿨링이 그 잇몸을 좋게 하는 그런 아주 그 방법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저기 먹을 기름도 없는데 무슨 뭐 그걸 가지고 양치를 하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일 쿨링을 지금 한 3주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러고 나오는 이유가 아침에 이제 나올 때 오일 쿨링 하면서 차 타고 나와서 교회 와서 이제 그거 뱉어내고 이제 그러느라고 조금 그래요. 보통 한 20분 정도.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불편하던 게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오일 쿨링을, 그래서 오일 쿨링 하세요. 오 권사님, 우리 권사님도 하시고 김 권사님도 하시고 나이 50, 60 넘은 사람들은 다 하세요. 이게요 잇몸이 더 이상 나빠지질 않고요 불편했던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권사님 하세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들은 얘기면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죠.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 비싼 기름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올리브유로 하라 그러고 무슨 뭐 또 이제 뭐죠, 뭐 또 코코넛 오일로 하라 그러고. 근데 다 뻥이에요. 제일 싼 거 카놀라유, 저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찾아보니까 2,500원 하더라고요. 올리브 마트에 가서 여기 무슨 마트죠? 뭐 아무튼 여기 가서 보니까 2,500원인가 해요. 여러분, 싼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사다가 요즘에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 누구한테 누가 얘기해 준 얘기 그거 진짜야 이러면 그때 갑자기 움츠려져요. 그게 진짠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증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먹어봐야 되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증인이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냥 넋놓고 울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졸들은 저쪽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 가사 상태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그 자리에 청년 둘이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는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 말 그냥 여자들이 그 사실 앞에 그냥 이 세 사람이 갔는데 두 여자는 완전히 혼비백산해 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 무덤 앞에 서서 그냥 넋없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었을 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그 2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뿐 아니라 살아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숨어서 떨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이제 막 성을 나서 도망하고 있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옆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일 거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년씩 같이 있어도 그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딱 정면을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무 놀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 그냥 쏜살같이 다락방에 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게 보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는 것 이상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에 대한 예들이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고 게바가 받고 12제자가 받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그 500여 명 중에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활을 의심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는데 뭔 소리야. 죽었다가 예수님 승천하심을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어. 가서 확인해봐. 심지어는 나도 봤어. 사도 바울이 나도 봤다는 거예요. 나도 봤어. 담에석 길에서 큰 빛 가운데서 내게 음성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직접 봤어.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확실한 증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으로 봤던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눈으로 본 증인들이 가서 전할 때 전하는 사람마다 믿질 않아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뭔 소리야? 이 여자가 또 귀신 들렸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여자 이상한 여자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또 누가 왔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득달같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1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따라합시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신성정 교수라고. 제 은사입니다. 일산 어디에 사신다 그래요. 저쪽 어디에. 근데 요즘은 제가 그분이 좀 맛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좋은 학교를 나오셔요. 미국에서 템플 대학을 나오셔. 거기서 신학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아주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잘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충현교회 가가지고 이분이 또 이제 목회도 한 5년인가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가시고 신성정 교수라고 아주 괜찮은 분입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이분이 그냥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제가 아주 가까이 하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저기 이제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라고. 이 친구가 이제 목욕탕에서 한번 봤대요. 목욕탕을 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목욕하고 신성종 교수님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랬대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천국 갔다 왔다는 거 뻥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따라합시다. 뻥이다. 여러분, 산 사람이 무슨 수로 천국을 갔다 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요한 외에는 또 사도 바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사건인데, 물론 꿈은 꿀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참 이 뻥이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천국 갔는데 천국 가니까 집이 있더래요. 집이 있는데 선교사 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대형교회 목사 집이 제일 조그맣고 뭐 그렇더래나. 그래서 내가 뻥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땐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욕먹지만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거기까지 이루기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저는 요만큼의 교회를 이루는데도 죽을 고비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치 헌금을 다 합해도 우리 교회가 은행에 내야 할 이자가 안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되죠. 별 생각이. 이러다 이제 끝장인가 보다. 내가 이 바보짓 했나 보다. 누구는 뭐 그랬대는데 그냥.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요만한 교회를 이루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곳을 이룬 조용교 목사님, 뭐 이런저런 비난도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정도 교회를 이루는데 그 정도 흥겨롭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겠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난받지만 나는 그분들이 목숨을 여러 번 걸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기회도 좋고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로봇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 목사님이 뻥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모든 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 보편타당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 그 도마 같은 제자는요, 다른 10제자가 다 봤다 그러는데도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그 세 마디라고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사라지시거든요. 그러고 있다 이제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10명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봤다고. 근데 도마가 거기서 비웃는 겁니다. 야, 무슨 니들이 예수님을 봐? 귀신 본 거야, 귀신 본 거. 영혼 본 거야. 니들이 본 거는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야. 나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그냥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만져봐야 돼, 손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은 만져져야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귀신 본 거야. 도마가 그리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비웃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도마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 보고 그러잖아요. 와서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아이고, 안 만져봐도 이제 믿겠습니다. 와서 만져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많은 제자들은 봤음으로 믿었어요. 봐서 믿었어요. 들어서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과 대화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분명하게 믿어요. 너무 분명하게 믿어요. 그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빵도요, 막 구워낸 빵은 되게 맛있어요.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저를 만나러 오면 꼭 그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와요. 이쪽 어디에 사냐면 능곡에 사는데, 자기 그 사는 그 집 앞에 그 이제 그 뭐가 있냐면 빵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냥 수시로 빵을 쪄서 구워내고 그러면 이제 그 따뜻한, 그래서 따끈따끈한 식빵을 사가지고 와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식빵을 또 식으니까 또 그냥 별 맛이더라고요. 따끈할 때 맛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정말 막 쪄낸 찐빵처럼 막 구워낸 빵처럼 아주 따끈따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사실 저도 교회 처음 날 때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너는 그것까지 믿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녔다. 그래, 뭐 중국 영화 보니까 무리로 잘 걷두고만, 그것까지는 가능했겠다.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냥 죽은 척 했다가 일어나든지. 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실존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산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뭐 그랬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아니, 이게 왜 믿어질까? 아니, 이게 왜 믿어지지? 아니, 내가 바보가 됐나? 이게 왜 믿어지지? 왜 믿어져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어느 날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막 쪄낸 찐빵처럼, 막 구워낸 식빵처럼 그냥 확 믿어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만져본 것보다, 내가 들은 것보다,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증인이에요? 믿는 증인이에요. 믿음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있어요? 만져봤어요? 들어봤어요? 우리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믿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저는 그래서 참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역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못 믿어요. 막 그런 게 믿어지려고 그래도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그냥 막 떨쳐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평범해서 그래요. 너무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놀랍게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직접 보았던 마리아,
또 직접 보았던 엠마오 두 제자가 제일 먼저 한 일들은 가서 전하는 일,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고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증인된 모습인데, 이 증인에도 이제 잘못된 증인이 몇 있어요.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부활한 사실과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제 대제사에 가지 않습니까? 장로들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다. 갑자기 그냥 성문이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냥 안에 천사가 있고 여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혼비백산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랬더니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군졸들에게 돈을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활했다고 그러지 말고 니들이 자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이 군졸들이 나와서 그렇게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법은 뭐냐면요, 로마 시대 법은 뭐냐면 보초를 쓰다가 실수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총독으로부터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말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절대 죽는 일 없어. 우리가 잘 말할 테니까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해요. 돈 받고. 거짓 증거예요. 요즘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몰몬교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에 부활했다고요? 미국에 부활해서 왔대잖아요. 그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그쪽 후예들이래나 뭐 어쩌대나, 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어디 재림은 미국에 재림한대요. 별 희한한 놈들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마약 사범으로 잡힌 사람 있죠? 할리.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아주 구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외국인 중에서 또 사투리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TV에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방송인으로 한국에 와서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니까 그 성공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외국인 학교를 일종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주인가 어디에서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가 마약하나? 여러분, 선교사 아니에요? 그 몰몬교 사람이에요. 몰몬교 사람. 그놈들은 뭔 짓을 해. 근데 참 우리나라 매스컴이 그런 걸 걸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문보다, 아니 할리가 선교사라는데 선교사가 마약을 했네, 이러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욕을 먹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마약하나 보네 이래가지고. 참나, 이런 부분들은 속상하죠. 할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몰몬교도들은요, 그달이 청년이 되어지면 2년은 선교사 노릇을 해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미국 안에서 선교사를 하든지 미국 바깥에서 선교사를 하든지 2년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군대 의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은 그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 선교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용기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 나와서 선교사 2년간 해요. 2년간.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자신의 삶을 갖는데, 할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그 사람은 또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또 이렇게 한국말 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방송인으로 성공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몰몬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그래서 매스컴에 뭐라고 나오고 그러면 항상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뭐 이단들이 그런 게 워낙 많아요. 이단들이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성추행하고 그러면 항상 다 목사 아니면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디 가가지고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럴 때 목사라고 쓰기가 좀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냥 중이라고 쓸까? 뭐 그러면 안 되죠. 더더욱 안 되는데. 워낙 그냥 아무튼 그 세상의 언론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아주 악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봤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믿었으면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그 부활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전하고 동시에 부활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이란 무슨 깃발 들고 전철 타가지고 여러분 무슨 흰말 타고 붉은 말 타고 이게 기다리는 증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광신자일 뿐이에요. 어느 정도든지 광신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슬림들도 광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국가가 뭐예요? 그게 IS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광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광신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한번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오늘 이 부분으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자, 382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물론 9절과 10절에도 이제 계속한 말씀이 나오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냥 쩔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근신해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려는 거예요. 누가 이런다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재림하고 재림해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누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그냥 감싸 안고 사랑해줘. 그래, 괜찮아. 감싸 안고 사랑해줘. 이 사랑.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접해라. 손해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대접해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증인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